자,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아 참된 것이 보일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면 사람들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믿고 살게 됩니다. 오늘날 거짓에 빠져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방이 다스렸던 구광국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었던 아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짓을 들어와서 거짓으로 다스렸는데 그 거짓은 한 종교 체계였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 사람들이 믿었던 것인데 그가 그 지방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했을 때 그것을 들어오게 됩니다. 제들이 잘 알고 있는 그처럼 그 거짓 종교 체계에는 두 신이 있습니다. 한 신은 남자 신과 다른 한 신은 여자 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타로 신입니다. 바알을 당시 사람들은 비를 주는 신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 바알이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의 국가들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었습니다.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 바알 신이 죽음의 신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고, 우기 때 비가 오는 것은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비를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겠습니까?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것을 사람들은 만들어내었고 또한 믿었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까지 전파해서 믿게 했습니다. 그것을 전파했던 신봉자가 이세벨이었고, 그래서 남편 아하방도 믿고 모든 백성들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있겠습니까? 바알은 있지 않은 것이며 바알이 비를 준다는 것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바알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거짓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본문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그동안 비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들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누가 참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되신 분을 알아봐야 되고 또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거짓을 고발하고 참된 분이 누구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야는 왕도 왕비도 모든 백성들도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이 참인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엘리야가 어떻게 알렸을까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때 비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를 주시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알 신화를 믿고서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는 사실도 그에 따라 이 세상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주가 스스로 생겨났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더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신다고 그것을 더 믿을까요? 아니면 비는 그냥 자연 현상에 의해서 구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더 믿을까요? 저들은 물론 둘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가 오도록 자연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세계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수도 있고 또한 비를 주실 수 있지 않다고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이해가 되고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연현상만 믿겠다는 것들이 정말 믿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오는 이 자연현상도 처음부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것이겠습니까? 우주가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연현상, 비가 오는 것도 처음부터 스스로 저절로 되어졌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자연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을 잠시 중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기 힘든 이 말씀들도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믿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아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 말씀되지 않고 대로되지 않고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의심을 가졌다면 그런 결코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엇을 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한 명령도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이 그를 먹이실 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라 했습니다. 물을 위해 시냇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는 것은 믿기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무엇을 그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까마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먹이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냇물이 가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에 무가 있을까요? 시냇물에 얼마나 고기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면 까마귀들이 너를 먹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곳으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는 그리 시내가 있어서 시냇물을 마실 수 있고 또한 까마귀들이 하루 2차례 고기와 떡을 날라주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지만 정말로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2차례 날라다 그를 먹였습니다. 까마귀들이 어떤 방법으로 떡과 고기를 날랐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까마귀들이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까마귀들이 자신 먹이고 자기 새끼나 먹이지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때 명령을 받았던 까마귀들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 먹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당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까마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고 우리는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까마귀를 이용하셨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또한 똑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다룬다면 조금 곤란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먹게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까마귀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걸 알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식구는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옆에 있는 까마귀들이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를 먹이시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자신들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따라서 바알이 자신들을 먹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오늘도 날도 무엇이 참된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던 것이 참일까요? 아니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고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좁아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저도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지만 또한 저는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둘째가 대학 가는데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만 기도합니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간구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40이 넘은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것도 없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이 공부를 하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등록금도 주시고 또한 생활비도 마련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신을 도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통해 주위 까마귀들이 그분을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이 가학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참인 것인 이상 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 저희들 더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저희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알의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당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위해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엘리야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순종하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참되신 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에서 엘리야가 주로 했던 것은 믿었던 것이고 또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엘리야 외에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지방으로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이 가뭄에서 말라 더 이상 물이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그래서 이 엘리야를 모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 어떤 곳일까요? 시돈의 한 지방입니다. 이 시돈은 이세벨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본산입니다. 지금 그리시네가는 바알이 있기에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은 어떻습니까? 그가 조금 전에 아합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기 힘든 곳이지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를 먹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해필이면 과부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부자에게 가서 그를 먹이게 했다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필이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갔더니 과부가 동네역에 나와서 나무 몇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부탁했습니다. 과부가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과부에게 또 한 조각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목도 마르고 또한 배도 고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먹일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 어떻게 말합니까?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의 처지는 마지막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참 부탁하기 힘든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름통이 다시 채워지고 가루가 다시 채워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엘리야에게 남은 것을 다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믿고 순종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집의 가부와 아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남은 것을 해먹고 나면 없을 텐데 또다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끼니 때 또 그것을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감옥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초자연 기적에 의해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을 경험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 집안에 시험거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아이가 아프다 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 가부는 자신의 죄를 벌하라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내가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극적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으로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3번 엎드려 아이 몸에 대으니까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밀가루의 통이 없어지면 다시 채워지고 또한 기름의 통도 먹으면 다시 채워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아이는데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분명히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인 것을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지만 저들은 어떻게 보면 잘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인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하나님 자신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 명령이 사라바의 과부에 가서 살라는 이 명령도 순종할 수 있었지만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밀가루통이 채워지고 또 기름이 채워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난한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망설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믿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되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 능력 밖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능력 밖의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기적의 일입니다. 모두 사람 능력의 밖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기적을 약속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지극히 믿을 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엘리야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믿을까요?
기적 중에서 지극한 기적은 죄로 죽을 죄들이 주님이 인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주님 믿는다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또한 주님 믿지 않는다고 다시 살아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또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이런 믿고 있고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기적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볼 때 소망의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직접 인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제 장인 어른을 떠나보낼 때 화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느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마음이 뜨거웠지만 저도 제 아버님도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속으로 저는 제 아버님에게 아버님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런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공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으면 이 말은 공연한 말이 아니라 이루어질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 이런 기적을, 희한한 기적을 우리는 얼마나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까마귀가 여러분에게 고기와 떡을 주는 거 봤습니까?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아니면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이런 희한한 기적을 저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것이 참임을 저는 전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기적 또한 반드시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믿으라면서 저는 증가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저들 이것이 참인 것을 믿고서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믿을 것이 참인 것이 무엇인지 저들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신이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참 신임을 보여주시게 하신 것을 저들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참 거짓에 살아서 자신들의 힘으로서 일상을 살고 또한 일상을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가 말하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곳으로 저들이 간다는 것을 저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